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왜 금방 알 수 있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본 주제가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37절입니다. 37절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도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하는 일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는 일이 다 의로우세요. 근데 그가 하시는 일이 의로운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한다 라고 바꾸면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낮추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37절의 결론을 딱 내려주는데 이제 앞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죠.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백성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변화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고 우대합니다. 이것도 변화죠.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관료들에게 또 지혜자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관료들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도 해석하지 못해도 그들을 뭐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온화해졌어요. 그냥 상당한 변화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러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번민을 합니다. 왜 번민을 할까요?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왕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일을 아니까 다니엘이 어떤 인정상 번민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번민하는 그 다니엘을 보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중간에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자, 번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왕이 굉장히 아주 관대해지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겼죠. 물론 본인도 꿈을 꾸고 번민하지만 다니엘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 예전과 달리 온화함이 있어요. 온화함. 옛날에는 그게 폭력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 외에는 없는 그런 아주 완악함,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제 본문에 보면 그의 온화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니엘이 번민했을 거예요. 아주 완악하다면 다니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왕이 온화해지니까 그런 온화하고 좀 순해진 왕을 보니까 참
그 말하는 것이 곤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 왕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만 그것을 반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 그건 뭐냐면 왕이 7년 동안 동물 같은 삶을 살지만 7년 후에는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한다는 걸 알면 이들이 7년이란 세월은 왕이 쫓겨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다시 복귀하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온함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하는데요. 뭐 꿈의 해석은 뭐 길게 기록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다. 에? 하지만 왕은 이제 7년 동안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래서 왕궁을 나가서 그냥 숲에서 동물 수준으로 완전 동물처럼 7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런 말하면서 그때란 말하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제 되어질 그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때이죠. 그때는 이제 1년 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 줄을 왕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왕의 어떤 외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 첫 번째 꿈이나 두 번째 꿈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이런 이렇게 상을 보잖아요. 예? 처음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큰 돌이 치잖아요. 그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꿈도 나무가 크게 자라요. 막 하늘 닿을 정도로. 그렇지만 갑자기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순찰자가 한 번에 베어버려라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변화되었던 것은 왜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제 본문으로 가면요. 3절을 볼까요? 어제 본문 3절. 참으로 크도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것이 그의 변화를 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적이요. 놀라운 일이요.
자, 이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었는데 불에 타지 않은 건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보고 또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그냥 가시로 딱 보이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놀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서 그 이적 신앙의 한 면에만 집중된 사람에게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넘어져요. 왜? 뿌리를 박지 못하니까. 또 가시덤불은 올라오다가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냥 평범한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 이 나라 통치는 내가 한다 했죠. 내가 한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9절을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30절이 하는 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도성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모든 꿈과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리 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적을 보고 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만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가 통치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것을 29절에 노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번민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27절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리고 나서 30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해석을 한 것처럼 왕이 동물 같은 생활을 7년을 하게 됩니다. 7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지만 이런 교만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래 그래요. 완전 제약 아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인 줄 모르면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줄을 모르면서 교만한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으면요. 늘 그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늘 하나님 아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보조야, 내 보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도와만 주시는 분,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원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으면 굉장히 큰 교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교만은 교만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나라는 내가 했다. 내가 통째로 이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완전 동물처럼 하고 다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7절까지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 다시 복귀한 겁니다. 복귀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고백하는 걸 볼까요?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르죠? 이제 7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르죠. 뭐 35절, 36절 고백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7년은 진짜 귀한 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7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은 것을 보면 이 7년은 참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뒀으면 그냥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7년의 그런 아주 동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냥 잘난 척했구나.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는 참 겸손이란 말도 못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죠. 내가 뭐 잘났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키재기. 근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가 참 많잖아요. 다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교만은 뭐냐? 교만인 줄 모르면서 교만인 줄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런 때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니까 7년의 그런 세월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깨닫는 것을 주신다고 이런 세월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 갔다가 40년 걸렸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냥 바로 앞으로 가자고요. 깨달으면 바로 가요. 그냥 안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빙빙 돌리시죠. 결국은 깨달아요. 믿는 자는. 깨닫지만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뭐 느부갓네살의 7년 세월은 참 그래도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안 거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바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어떨 때는. 그 바울 얼마나 고생했어요. 맨날 감옥에 가고 뭐 그렇게 좋아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오면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일부러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 그런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받는 거죠. 하지만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